안녕하세요. 네, 강건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슈가 이것이니까 우리 일하러 가면 이제 다들 맨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식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처럼 그냥 하는 모습을 볼 때 대단하신 분이라 그런 생각도 들고, 밥 먹을 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말을 했었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또 만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천지역으로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어요? 실상은. 또 내일은 세종으로 가는데 요즘 세종이 또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가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딱히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야곱이 하란으로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다, 그렇게 제명을 붙여봤습니다. 어디로 가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다고요? 28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하고 10절부터 22절까지 형제 자매님들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먼저 형제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기를 축복하고 또 통보하여 이르되 너는 가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네 부니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매님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라반은 아담 사람 두리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10절.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그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짐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읽으시면서 내용은 다 숙지하셨죠? 그냥 읽진 않았겠죠? 네. 야곱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147세 동안 사는 날을 보면요, 태어나서 여기 하라루로 떠나기까지가 약 80년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그냥 결혼을 안 했는 것 같아요. 80세 정도 될 때까지. 그리고 나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나요? 20년. 또 가나안에 돌아와서 약 30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130대 야곱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고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 뼈를 묻힌 그런 생애가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 야곱의 생애는 그렇고 원만한 그런 생애가 아니었어요. 평안하고 하나님과 그런 삶이 아니었죠. 모든 삶 속에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또 실패와 역경을 그런 삶의 모습이 야곱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정확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나그네 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 애갓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배경이 아내를 맞이하러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27절에 그 떠난 이유가 27장에 있습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야곱이 짜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나요? 에서를 사랑했나요? 에서를 훨씬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맨날 사다 줘서 그랬어요. 맨날 그때도 맛있는 거 고기를 내가 차장에서 잡아다 주면은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야곱이 쫙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올바르지 않는 일일까요? 올바르지 않는 일. 근데 리브가는 철저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몇 가지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36절에 보면은 7장을 먼저 더듬어 올라가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의 이름을 사실상 자기 간증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누가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품성이 다 포함돼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소개할 때. 근데 이걸로 상실했어요, 야곱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한테 그 이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또 43절에 보면은 하란으로 이제 피해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41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상실해 버려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랑과 정을 다 한꺼번에 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실상은 떠나게 되는데, 이삭이 이제 사실상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 아니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에서인 줄 알고. 근데 여기서는 이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다시금 복을 비는, 당부하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정말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는 에서에게 했던 것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지만, 야곱에게 넘어갔지만, 여기는 이제 반대로 진짜로 야곱에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엄마가 보내지 않아요. 그 길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하란으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 지금 사해 바다 알죠? 거기 그 건너편, 헤브론 밑에 있는 그 지역이고, 하란은 지금 시리아 남동쪽 있는데 거기 엄청난 거리죠. 거리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갔을까요? 종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혼자 갔어요. 혼자 떠납니다. 근데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고 지쳤겠어요. 지금이야 도로가 좋지만 그때 당시는 달랑 아마 집방이 하나 갖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이게 10절의 모습이요. 황량한 길, 나그네 길, 애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여기서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더니, 이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늘이 지붕이었어요. 땅바닥이 침대가 되고요. 돌로 베개를 삼으면 어때요? 어떻겠어요? 기압이 잘 돼서 좋나요? 이 돌베개는요, 야곱의 생애에 그 험난한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다 베개는 머리에다 대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삶의 길이 늘상 이 돌베개를 사실상 베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고, 누구 도움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또 앞에 가는 길이 불확실하잖아요.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도 갈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애갓집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불확실한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이야 야생동물이 많이 없지만 이때는 아마 야생동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황황한 그 벌판에 돌베개 하나 달랑 메고 잠자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야곱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야곱이 죄를 안 범했겠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그곳에 별로 임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이제 사실상 징계받고 떠나는 길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량한 그런 모습,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12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13절까지 번죽 그렇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그 방법을 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형님을 속이고 팥끝 한 그릇에 팔아먹는 탁월한 또 장사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 비열하지만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탁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계속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얘기해보고 만난 적이 이 80년, 지금 이때가 약 70대 전후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한 80대 정도.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맞대고 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 여기서 이제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해준 거 다 그냥 먹고 챙기는 편안한 삶만 살았었어요. 엄마가 삶을 주장했죠. 막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라 막 지시하고 엄마의 지식을 받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전자 말은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 현대판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홀로 독립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것을 통해서 홀로 독립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봤어요? 사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서 어디까지 닿나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와. 또 한 가지 못 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 봤나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야곱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비록 꿈속이지만 환상이지만 감격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은 감격스럽고 어떤 면에는 두렵고 막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속였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냐? 막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나를 벌하러 오신 거 아닌가? 다양한 그런 생각, 또 완전 그 감격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다니,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가 오지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너무나 그런 감격하는 그걸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여기서 사다리라고 나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다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봤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보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닥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뭘 한 적 있죠? 발을 타. 그건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방법. 그런데 여기는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중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속한 것을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 땅에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또 자기의 온 힘을 송해서 자기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장자권을 사는 것, 하나님 축복을 사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했지만 결코 올바르게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이런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거기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주위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자기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다 없어졌을 때,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 임재가 경험하지 못해요.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다 포기했을 때, 다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14절에 13절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이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또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후손들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그 세 분만 반드시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일컬음을 이 장면에서 봤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해갖고 부르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실상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나요? 맞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가 천국문에 딱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표현했고 딱 들어가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모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았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더듬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택해 주셨고 부르셨고 모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부르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아들의 이치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아들의 이치를 철저히 누리는 모습이에요.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삭이 부모를 떠난 적이 없었고 계속 부모 밑에서 모든 것을 돌봄과 필요를 다 공급받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죠? 그런 것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축복을 아들로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 있잖아요.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야곱은 뭐냐?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과 같은 아들이죠. 다른 게 있죠. 이삭은 평안한 중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기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철저히 깨닫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란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훈하시고 책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교훈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믿음의 삶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 가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는 방법을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이 야곱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도록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사실상 여기 13절 아브람에 처음에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근데 야곱에게는 다른 약속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약속이나요? 15절의 약속입니다.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나서 외삼촌 된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사나요? 20년. 이때 야곱이 20년이라는 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쩌면 금방 돌아올 길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곳으로 갈 텐데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삶의 보장도 없어요. 먹고 살 것까지도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업도 없고 뭐 없으니까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뭘 약속했나요? 내가 함께 있겠다. 이거 함께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그 교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계속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교제문을 계속 열어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또 나오지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거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유언처럼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너를 이끌어 그랬습니다. 이끈다는 것은 뭡니까?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네가 갈 길, 살 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끌어서 지도해 주겠다. 그런 의미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기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지금 길을 떠났지만 네가 다시 네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시겠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지키고 이끌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오겠다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이런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길이 불투명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저거. 근데 여기 잘 보면요. 15장 첫 반부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고 15절에 마지막 그 약속도 보면은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너한테 자신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일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걸 우리는 야곱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믿게 되죠. 생애 첫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19절에 보면은 이 땅 이름이 누스였어요. 누스라는 이름이 그 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는 베델이라 이름이 바뀌잖아요. 분리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처음에 누웠던 것이 사실상 안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니까 얼마나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2절부터 14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곳이 계시의 장소가 돼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좀 볼 건데요. 그 다음에 15절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그 음성을 통해서 야곱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것이 됐어요. 확신하는. 그러면서 17절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이거는 꼭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교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이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상황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교인이니까 나온다는 사람하고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집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안식한 장소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포근하고 그런 행복한 것이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이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은요, 야곱이 생애 첫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예표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돌 베개를 삼았던 것을 그 기름을 붓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주님이잖아요. 터도 주님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둥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마 야곱이 첫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아는 것으로 족했어요. 그 삶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야곱의 경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그 음성을 듣고 새벽같이 갔잖아요. 야곱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빨리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떡과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얘기해요. 이건 철저히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곧바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 일 먼저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누스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장소를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할 것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그분을 뭘 하나님인지 기념을 못 하잖아요.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 따면 어디다 소장하죠? 멋지게 장식 오픈된 유리구에다 딱 걸어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왜 그럽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을 또 보는 거, 옛날에 이런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둥을 세웠다는 것, 기둥을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13절부터 있을 15절의 그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좀 더 가까이 이제 접근한다면 내가 직장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른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늘 베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스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누스라는 지역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베델의 그 장소로 바뀌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놀라운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다뤘나요? 여기서는 조건을 하나도 단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축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걸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마음대로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때로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슬픈 일이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항시 비추어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삶을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잖아요. 또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고 받고 하잖아요. 양의 문을 통해서만. 그런 부분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의 문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잖아요. 바삐 움직이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일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두 분 형님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때 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야곱을 봤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도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문패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문패가 딱 걸려 있습니다. 나의 문패도 항상 이런 문패를 달고 다녀야 돼요. 내정교회의 문패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은 모든 출입구죠. 구약에 보면요,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 그죠? 딱 누가 노시 그랬네. 노시 그 문 앞에 딱 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야곱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성별된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돌들이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루스 베델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뭐 주시면 막 표현했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그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야곱이 소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모든 은혜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보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제 조건을 단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많이 주면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그렇게 안 하나요? 저도 이제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인건비 못 받은 거 있잖아요. 이 인건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은 답답할 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그것도 없다면 그거 기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야곱이 어떤 이 옛날에 소원하는 그 풍습이 완전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거 조건이 아니고 옛날 구약의 성도들의 그 소원은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조건을 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에는 야곱을 대신에 야곱이 받을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랬죠. 여기서는 15절에는 내가 지키고 이끌고 내가 다시 이 땅을 네 부모의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을 여기서 야곱이 약속을 끌어냅니다.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뭐가 나온다? 식상, 의식주가 나오죠.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이지만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 보면은 약간의 그런 확신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우리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 조목조목 얘기해서 해 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조건 아닌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요, 야곱을 예세를 성해서 다 막 취한 일에 급급했죠. 헌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단순히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금전만은 아니겠죠. 철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억지 인색함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돌보심을 대해서 여기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마음의 변화, 새로운 마음의 변화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베개가 삶이었다. 야곱의 생애라고 삶의 어떤 부분을 예표한다면
여기서 이 도리란 표현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전에는 자기가 다 취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엄마를 통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자기가 막 취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이제 자기가 앞으로는 이 삶 이후에는요,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걸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진정한 마음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이 야곱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뭐를 통해서 만나나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철저히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영적인 삶에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또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막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누가 여기서 강요했나요? 안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물론 교육은 또 다른 측면도 있겠죠. 이거 안 하니까 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금 사실상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부분, 예배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늘상 한결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성도들 모인 것에 함께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고, 자기한테 꺼렵게 마음은 안 나오고, 자기 의견에 좀만 반대해버리면 안 나오고, 좀 바쁘다는 핑계도 안 나오고. 이건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이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약속만, 1호의 말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자의 모습, 진정한 헌신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